축복의 인생 시리즈 6번째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의 인생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어떤 사람인가? 단연코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축복과 은혜가 내 삶 속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이 땅 위에 연결시키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능력과 힘, 지혜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의 사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기도가 좌우합니다. 내가 입으로 올렸던 그 기도가 우리 미래와 우리 장래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늙게 되고 죽게 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뿌려놨던 모든 기도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미래도 이루어질 것이며 그 기도는 완전히 완성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나는 기도를 좋아하는가? 나는 기도를 즐기는가? 내 삶 속에는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있는가? 내 삶 속에는 기도의 역사를 얼마만큼 체험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어요? 놀랍게도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승리 가운데로 이끄시는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끔 공급하시는구나. 누구보다도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내 마음의 절망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기도하기 위해서 딱 앉아있으면요, 처음에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뭐가 필요하지?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나에게 뭘 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근데 내가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저 자신의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성령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기도할 때 나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한 손에는 예수님의 손, 한 손에는 성령님의 손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은요, 헛되고 헛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나 기도는 후회가 없습니다. 기도는 후회가 없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설령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니까 고2, 고3 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성적에 무관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길 갈 때도 막 영어 단어장 만들어서 외우고, TV 방송 한샘 선생님 국어 열심히 듣고, 독서실 끊고, 거기서 자고 쪽잠 자고 학교 가고. 아마 저희 세대 그렇게도 다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확 올라갈 때도 있고 등수가 떨어질 때도 있고 나보다 못한 친구가 갑자기 나를 앞지를 때가 있고, 제가 누군가를 또 따라잡기도 하고. 그래서 막 진짜 그렇게 거의 한 2년은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허무하더라고요. 그런 거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와, 이게 내가 2년 동안 죽도록 공부한 것에 대한 보상의 전부인가? 되게 신나게 재밌게 놀았어요.
예, 동아리도 들어가고 막 친구들도 만나고 선배들이랑 같이 여행도 하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도 하게 되고 좋은 강의도 듣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잠자리에 딱 누우면 내가 이 반복되는 지루한 나의 삶은 뭐지? 나는 뭔가 가장 좋고 행복하고 뭔가 기쁜 일들을 상상을 했는데 이게 전부인가? 이게 대학 생활의 끝인가? 이러다가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지나고 이게 인생의 끝인가? 그리고 군대 가고 직업을 구하고 이게 인생의 끝인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고등학교 때 놀걸. 그런 생각도 들 만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였어. 진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가문의 명예를 걸고 진짜 누구 집사님 아들이라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근데 또 때로는 열매가 없는 걸 보고 너무 허탈하고 힘이 빠지고 그런 중에도 또 은혜가 쏟아지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신앙생활도 나의 열심을 넘어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신앙생활의 진정한 재미랄까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원그리기 그 책은요, 책은 저의 인생의 책이라고 할 만큼 깊어진 것 같아요. 그 책의 관계가. 2017년부터 그 책 알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벌써 40일 몇 번 했나 모르겠어요. 또 같이도 하고 또 어떤 분이랑 또 깊이 그 책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좋아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건 첫 번째는 믿음을 심어줘요. 그 책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나도 갖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이 되네. 이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좀 질투심이 나오면서 나도 그것을 경험하고 싶다. 내 인생 속에 나도 이런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꾸 따라하게 돼요. 막 땅밟기도 하게 되고 진짜 여기다 기도의 원을 기리기도 하고 막 쪽지 같은 거 색종이에다 해서 막 거기다 말씀하고 거기다 동전을 막 치고 기도하고 제가 별의별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돼요. 네. 그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 안 되겠다. 우리 농사 다 망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회를 했댔잖아요. 네. 기도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비옷을 입고 온 거예요. 네. 왜 비옷 입고 왔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기도회 끝나고 비 맞고 돌아가기 싫어서 비옷 입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와, 내가 진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나? 기도하면 응답되면 좋지. 왜 안 되면 하는 수 없고. 이런 마음 아니었나? 이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되신다는 그 믿음이 나한테 있나? 책을 읽으면서 하루하루 도전을 줘야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나도 기도 행진 한번 해보자.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그 자기 동네 블럭을 막 이렇게 돌았다고 그러는데 그까이 거 뭐 나도 마음만 먹으면 돌지 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감동도 주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뭘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 그래서 남학생들이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 막 주고 싶은 게 줄 게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막 엄마 거 뺏어가지고 결혼 반지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런 철없는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안 그럴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무엇을 주고 싶어?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진짜 뭐든지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안 구해요. 너무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기도하자고 하면 진짜 막 달려나가서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나 하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이게 축복받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정말 쌓아놓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우리가 받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의 40일 기도의 원그리기 책에서 제일 좋아하고 기다리는 그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는, 기억나세요? 하루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내 평생 동안 수고하고 노력할 일을 하나님은 단 하루에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애쓰고 노력할 일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단 하루 만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 항상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단 하루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도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그 기적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버리시니까 그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평생 동안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단 1시간만 해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저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될지 알겠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될지 알겠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단연코 기도입니다. 기도. 큰은혜 교회 목사님이 만나자고 저한테 요청을 한 거잖아요. 제가 뭐 그 교회 간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 만나자고 하더니 내 이 교회를 목사님에게 맡기고 싶다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부탁을 한 거잖아요. 제가 가서 부탁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어느 날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그 중간에 그 목사님 통해서 지난주에 만났는데 한 1000평 되는, 한 3000평 되는 그 땅을 지금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막혀 있어서 도로가 아직 계획이 없어가지고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와 시청에 있는 분하고 같이 그 도로에 대한 계획을 좀 이렇게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 땅을 사가버렸대요. 돈 많은 사람이. 여기는 어차피 재개발 될 거고 뭐 길이 나든 안 나든 때가 되면 분명히 여기는 뭐 하여튼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해서 그냥 그 땅을 다 사가버렸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다른 땅을 이제 세교 2지구나 다른 지역의 땅을 이제 알아보고 있다고 기도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회계팀, 그 교회 이제 회계팀하고 그렇게 상의를 했대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진짜 이름대로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이 교회로 돈벌이 하지 말자.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만큼만 우리가 받고 필요한 분에게 꼭 필요한 교회에 이 교회 건물을 넘기고 우리가 오자. 그렇게 성도님들하고 약속을 했대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앞으로 그의 인생이 잘 될지를 아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는데 이 교회의 마지막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쓰여야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운명도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교회를 가게 되면 우리가 또 나중에 부흥을 하게 되면 우리도 절대로 그걸 가지고 돈의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딱 받은 만큼 우리가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마음에 딱 결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세계 2지구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이 일이 그냥 갑자기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내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한들 그거 얻을 수 없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는 어느 상가 어떤 좀 넓은 평수 이제 그 정도에서 우리 아이들 섬기고 이 지역 섬기고 그 정도가 저의 용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건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단 하루 만에 우리가 평생 동안 노력하고 수고해서 할 만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 기도에 대한 원리가 정말 무수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새로운 것들이 다가와요. 저는 언젠가 한 번은 마크 베터슨 목사님 한번 만나긴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 참. 그 책에 그렇게 나오죠. 기도란 뭔가? 기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처음에는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죠. 하나님 이렇게 급합니다. 지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 기도하는 단계고, 이제 기도의 단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삶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의 삶은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구했던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모든 영화를 다 주셨듯이 하나님은 마음껏 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좋은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역사를 바꾼다. 와, 이런 말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아이디어는 그냥 좋은 아이디어예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아이디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는요, 역사를 바꾼대요. 우리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 머릿속에 가끔씩 떠올라요. 좋은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제가 어떻게 금요일 날 이제 40일 기도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무조건 한 번 더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성도님들 신청하신 분들하고 같이 또 할 건데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 축복이 계속 임하니까. 이 정도에서 축복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이거 40일 하고 난 다음에 또 결단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올해는 하여튼 계속 기도할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제가 땅 밟기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나루마을과 솔빈마을 한 바퀴 돌면 40분 걸려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분에 한 바퀴 도니까 몇 분 걸리겠어요? 5시간 걸립니다. 7바퀴를 도는데. 네, 5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돌 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세요. 생각도 주시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주시고. 근데 이번에 돌 때는요, 제가 돌 때 처음에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땅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교회에서 선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몇 번 말했냐? 내가 준다고 몇 번이나 말했냐? 근데 또 달라고 하냐? 네. 그날 이제 그 찬송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그 설교한 날이에요. 주일날. 첫 바퀴를 도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을 고만 그하고 내가 새로운 걸 가르쳐 줄게. 땅을 정복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그래서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나씩 가르쳐 줄게. 첫 번째 바퀴 도는데 찬송의 사람이 되십시오. 너희가 먼저 이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략 비결은 뭐냐? 예배다. 예배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팀이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네.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뭐냐? 하나님 중심이자. 너희의 존재 목적은, 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다. 이 교회의 목적은, 존재 목적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를 위한 전략. 두 번째, 두 바퀴 돌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였어요? 말씀이었거든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가운데 모든 걸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거 승리하리라.
말씀이거든요, 말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세 바퀴 돌 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 성령이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건이 너희 교회에 임해야 될 것이다. 기도해라.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다. 세 바퀴 도니까 마음이 꽉 차더라고요. 아, 이거면 되겠구나. 이제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 있잖아요. 아, 네 가지나 더 있네. 설레는 마음으로. 네 바퀴를 도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줄 고난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고난은 따른다. 근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외부에서 박해와 핍박이 와도 겁내지 말아라. 고난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네. 다섯 바퀴 도는데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외부에서만 공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갈등이 있을 것이다.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뭐가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외적인 어려움도 생길 수 있지만 내부적인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 그때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됨이다. 에하드, 이게 진짜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지체와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극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하나님 뭐든지 다 이기겠네요. 지금 이 다섯 가지만 있으면 뭐 다 이기겠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랑이었어요. 사랑. 야, 사랑이 있어야 이긴다. 이런 거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진다. 사랑은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라. 그리고 마지막은 사명인데,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잃지 않으면 너희가 내가 약속한 모든 땅을 너희가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7바퀴를 도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어요. 성령의 폭우가 쏟아지는데 마지막 바퀴를 사모님이랑 놀았거든요. 우산 가지러 오라, 비 오니까 우산 가지고 오라니까는 우산 하나만 가지고 온 거예요. 둘이서 그 자그마한 우산은 받고 도는데 다 젖었습니다. 근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했죠? 나만 뭐 대답을 안 하시네.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폭우가 쏟아지고 신발도 젖고 어깨도 젖고 등도 다 젖었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날 요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신앙의 문제는요, 결국 공급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공급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절대 육의 양식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해요. 그 공급의 통로가 뭐냐고요?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자비와 긍휼, 사랑. 사랑이 위로부터 임해야 돼요. 엄마의 사랑 너무 귀하죠. 근데요, 엄마도 피곤해요. 엄마도 지칩니다. 말 안 들으면 화가 납니다. 10번 잘해도 한 번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10개 잘한 거는 하나도 기억 안 하고 한 가지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우리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하다가 관둬요. 그 사람의 반응이 없고 변화가 안 되면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한 영혼을 섬기더라도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위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믿음이 너에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사단이 너의 믿음을 밀가부를 하려고 내가 왔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고 사명의 길을 다시 걷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울타리 벗어나면 안 돼요. 공급이 떨어져요. 양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보호를 받아야지 왜 울타리 밖에 있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목적 없이 신앙생활하는 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꼴을 줄 목자도 없고 그 목자를 찾는 갈급함도 없고 목자가 있어야 공동체의 보호를 받죠. 근데 너무나 터치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의 울타리에 있어야 돼요. 이번에 40일 작전 기도 할 때요. 울타리 밖에 있지 마세요. 잘 안 되더라도 원래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도 힘든 거예요. 기도는 마귀하고 레슬링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이렇게 좀 흐름을 타면 모를까 처음에는 힘든 겁니다. 그 힘든 것을 통과하고 계속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지금 기도해야 될 분들이 딱 있어요. 도훈아.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너 이쁘고 착한 거 그거 믿으면 안 돼. 그것도 좋은 거지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수아 너도 위험해. 너도 위험해. 기도 좀 하셔. 소원이는 부르짖기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나가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 보니까 벌써 나갔어요. 자기 기도 시간 채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또 침묵이 중요합니다. 침묵. 육체의 소리를 딱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뭐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그 시간 10분 결단하시면 10분 20분 결단해서 20분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아니면 교회 오면 참 좋죠. 교회 오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내가 머무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냥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시고 나의 인생은 그분의 진흙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빚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아버지 그냥 부르고 그냥 머무르세요. 특별히 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요. 그냥 30분 그냥 머물러 있어요. 찬양 틀어놓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나님 이 모든 잡념들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두 번째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좀 말을 한두 마디씩 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솔직하게.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예. 가까운 사람한테 내 마음, 속마음 다 털어놔봐야 별로 나중에 좋은 거 없더라고요. 사람에게 털어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이제 할 만큼 했는데도 이게 뭡니까?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열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단 머무르세요. 그리고 한두 마디씩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기다려보세요.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실 거예요. 딸아 애썼다. 정말 수고 많았다. 사람들은 모르지. 난 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의 인생의 끝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 네 수고한 대로 이 인생의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축복이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만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공급 받으십시오.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 받으십시오. 그런데 특별한 공급의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공급의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하루가 바로 그 하루가 이 40일 동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네. 큰 걸 구하시고 간절히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리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40일 동안 응답이 안 되면 한 번 더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